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자, 우리 성경과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9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김장하고 있죠. 막 소금까지 절구고 예배 시간에 맞춰 헐레벌떡 오시느냐고.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 하여튼간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김장을요 발효과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효 음식이죠. 우리나라에는 참 발효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발효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정 시간을 지나고 그것이 뭐예요?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숙성이 됐다? 예, 그렇게 되어서 정말 아주 맛있는 우리가 그것을 섞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맛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밥도 뭘 드려요? 뜸을 들이듯 이 발효의 어떤 기다림의 시간은 음식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컵라면도 몇 분은 기다려야 돼요? 3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음식의 숙성 혹은 발효가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들 신앙에도 똑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오랜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시험이, 때로는 연단이, 때로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던 처음의 모습과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성숙한 정말 멋진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성장하는 과정에 이런 인내의 시간들이, 때로는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하나도 없이, 물론 하나님의요 직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주 정말 눈 씻고 찾아볼래야 거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외에 정말 직권적인 은혜로 이 아닌 우리 보편적인 신앙은요 바로 이런 성숙의 과정, 인내의 과정, 우리 믿음이 발효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 좋아, 그런 경험 없이 나는 신앙이 좋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게 아니라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도 없이, 성숙과 성장과 어떤 발효의 시간도 없이 믿음이 확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발효됐는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맛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잘 인내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쳤습니다.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집사로 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순교를 계기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못 배웠잖아요. 겁도 많은 겁쟁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다 도망가고 숨고 막 이래서 저것들 가만두면 다 없어지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 겁줘서 내보내주면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은사는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기적은요 무엇을 위한 거냐면요 영혼 구원을 위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위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병자를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수가 점점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핍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뿔뿔이 흩어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변하기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시켜서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자기들끼리 온전히 모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모이다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면 붙잡혀가고 고초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이 이제부터 8장부터, 사도행전 8장부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성장이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과정에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자, 우리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기서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그 스데반과 같이 7집사로 세움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니까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냐면 옆에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건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사마리아 땅은요,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맨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밑에는요, 예루살렘, 이쪽 베들레헴, 그 유대 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사마리아 땅은요, 약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을 당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 아수르 군대들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주둔하게 됩니다. 거기에서요, 진을 치고 많은 군사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해야 되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들어온 군대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피가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패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을 지키고 그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마리아 땅을요, 유대인들은요, 버려진 땅이다, 더러운 땅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런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더럽다는 이유. 이쪽 바닷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여리고를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갈릴리에 갈릴리 있으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더러워서 난 거기도 못 가. 그래서 또 삥 돌아서 그렇게 지나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요, 진짜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약 750년 만에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예언자도, 그 어떤 제사장도, 그 단 한 사람도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던 그 땅에 이제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획기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요,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7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들이 울상이었고, 그들이 기쁨이 사라졌고 웃음이 사라졌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뭐가 생겼다고요? 기쁨이 생겼더라.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곳곳마다 기쁨이, 웃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들렸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린 거예요. 아, 정말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거죠.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 뭐였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1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이 여러분들 복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들어오고 뭐까지 받았으니 성령 충만함까지 받았으니 이제 사마리아는요 온전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마술사 시몬. 자,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시몬은 마술사였는데 자신이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놀래켰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술하는 시몬을 따랐고 사람들은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마술하는 시몬을 큰 자다, 대단한 자다, 높은 자다 아마 이렇게 여기고 받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행하는 기적에 깜짝 놀라서 그를 진심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마술과 저 사람들의 능력은 완전 다른 거구나, 차원이 다른 거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성령도 알고 싶고 성령을 받기를 그도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시몬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까지를 원했냐면 자신이 손을 얹으면 똑같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놀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그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도 성령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돈을 가져다 주죠. 자,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시몬이 건너뛴 게 있습니다. 무엇을 건너뛰었어요? 그에게도 분명 복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녔고 마음을 다해서 사마리아 교회에서 그가 섬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는 거 깜짝 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도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성숙과 성장과 발효와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은 다 건너뛰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과정은 다 건너뛰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지금 당장 좀 나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돈을 좀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거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 해가는 것을 곁에서 직접 3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 2번이나 걸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큰 칭찬도 받았잖아요.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 그 일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결코 당신에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십자가에 예언하시는 그 내가 십자가를 질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제자들이요 굳이 그대로 듣지 않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림잡아도 3년 4년 수많은 기간 동안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런 성장과 성숙과 발효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시몬은요 다 건너뛰겠다라는 거예요. 다 건너뛰고 나는 수고도 하기 싫고 나는 노력도 하기 싫고 나는 듣기도 싫고 나는 뭐 기도하기도 싫고 뭐 다 싫고 그냥 그 능력만 주십시오. 그 능력이 내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가릴 거 없이 그 얘기만 지금 딱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돈으로 성령 베푸는 능력을 사려고 했던 시몬이 베드로에게 강력한 책망을 받게 되죠. 자,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0절. 뭐라 그래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망할지어다. 뭐라 그래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망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상처받으시겠죠. 그런데 시몬의 죄가 얼마나 크면, 시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냐는 게, 망해버려라. 한마디로 죽어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죄가 너무 크니 너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시몬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금 좀 한다고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시몬과 다를 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받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향한 인내의 삶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들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유 없이 그에게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기 위에 우리 하이미하고 아이미가 있는데 엄마가 얘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왜 수고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이유 없이 수고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따고, 오늘 그 바쁜데 한쪽에서는 붕어빵을 굽고, 이 저녁까지 와서 추운데 손시려운데 저걸 씻고, 여러분들 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저 먹여주려고 그러셨어요? 우리 밥 한 끼 잘 먹자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의 수고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여기 기도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아우 힘들어 피곤해 그러니 쉬자. 그런데 누군가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거라는 거예요.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과 수고하는 사람의 신앙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내가 감수하는 것, 여러분 그거 신앙이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 그냥 파묻어 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주인 와서 주인이 배설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왜? 다른 종들은 다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잖아요. 너 아무 수고도 안 했잖아. 그러니 우리 잔치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신앙에는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훈련의 시간,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 고난 있어, 아파, 어려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내 신앙이 성장하겠구나, 내 신앙이 성숙하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기대함을 갖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럴 때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주를 위해 고난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주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헌신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축복만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오늘 시몬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요? 그러니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의 힘든 길들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과 시련과 성숙과 성장의 과정이 없으면요, 겉으로는 멀쩡한 나무인 것 같지만 바람 불면 쓰러지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더라.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맛깔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서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설 겁니다. 아니, 우리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시험도 이겨내고, 수많은 이런 과정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숙하는 믿음으로, 발효된 믿음으로, 멋진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